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순종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유머 칼럼에 어떤 만화를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순종의 최후예요. 순종의 최후. 한 청년이 한 아리따운 그 여자 청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 젊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끊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늘 머리가 막 여자처럼 막 길렀어요. 이 남자친구가. 오늘 머리 잘라. 그래서 머리를 잘랐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분고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늘 선글라스를 이 남자친구가 끼고 있는데 그 고리타운 선글라스 벗어. 그래서 벗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순종하고 이 여자친구의 마음에 들게 모든 걸 다 내려놓았는데 여자친구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헤어져. 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아니야. 변했어. 이게 착한 남자 컴플렉스인가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나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현대적인 칼라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반항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지만요. 네. 근데 여러분 요새 시대의 순종? 이 순종 컨셉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시대적인 뒤처진 시대착오적인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마마보이 마마걸로 합니다. 창의성이 없고 생각 없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폄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요 상사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사람, 상사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니까 성실한 직장인이지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생각 없는 아이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언제든지 내 모든 일들을 다 미룰 수 있는 친구야. 바보 같은 친구. 속으로는 앞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바보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고 바보 취급받고 생각 없는 사람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또 영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통로가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능력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상실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내 안에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생활, 불순종의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전반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무력해지고 우리 삶이 힘이 없고 예수 안에 믿는 생명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영예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모습 가운데 늘 그 죄악 가운데 눌려서 이 불순종 때문에 기쁨이 상실되어 무기력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같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요. 주의 전에 올라왔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세상 가운데는 더 세상처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한번 부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합니까? 직장생활에서 정말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하는 거 그것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잠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회식 가운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자 일터 가운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의 당당함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은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10월 한 달 순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간단한 겁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으면서도 느끼는 건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향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을까? 나의 삶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종과 불순종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순종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불순종의 대명사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질병 모든 부분은 사망의 모든 그림자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진 영향력이에요. 불순종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불순종을 그렇게 쉽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 불순종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운데 모든 인류는 그 가운데 죄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불순종을 깨고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게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삶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아담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놓으셨습니다. 첫째 말씀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노동의 명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 명령은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데 죽는 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 저주와 심판이 이르렀는데 생명나무 곧 영생에서 멀어지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영원토록 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닫아 놓으셨어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막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늪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순종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장 2장에 정말 인간 대표적인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의 아담이고 불순종의 아담의 대표자였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냐? 순종의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생명나무에 이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놓았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생명나무를 지켜서 그 황금을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와 그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을 취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교차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떨어져 그 은혜에 상실돼서 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기쁨이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원죄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팽팽하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저도 나이 먹으면 주름질 거고 조금 있다 시간 지나면 죽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압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492장 찬송을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 행인처럼 잠시 안개와 이슬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아담의 길처럼 불순종하면 늘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그 아이도 죄가 있다고 정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26일 날 유아세를 하는데,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에게 문답할 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죄인인 것을 믿어요. 아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없고 죄진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이도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아이로 교육하기로 결단하면 다짐합니까? 그거 아멘하면 그 다음에 유아세를 줍니다.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 첫째 아이 3살 때 4살 때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놀이터 딱 데려가니까 보니까 어느새 욕을 배운 거예요. 욕을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가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왔는데 이 아이가 선한 것을 배우기보다는 악한 것을 배우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영적인 죄악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함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죄악 가운데 내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지을 때부터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하는 너무 익숙해요.
죄악 가운데 그 드려진 우리의 삶은요, 순종하기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쳇바퀴도 늘 불순종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나 많이 은혜 받았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뒤안길을 보면 늘 불순종의 삶의 흔적밖에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것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데는 전문가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 짓는 데는 도사입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죄 짓는 데 도사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불순종의 죄악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늘 우리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뭐로 안 믿느냐? 이건 안 믿으세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냐고 막 항변하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생애입니다. 골고다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고통은 다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과 사망과 죄악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피 흘려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사단이 유혹해요. 죄악을 져야 세상 살맛이 나. 불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짜릿한지 아니? 그러면서 늘 죄악 가운데 불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고 사장되고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쉽게 말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중국 영화에 보면 강씨 그 귀신 와가지고 통통 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죽은 자예요. 죄악에 죽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내가 내 것인 양 맛있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순종, 나의 순종.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우리 삶에 그 생애를 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에요. 그거 위인전처럼 읽고 정말 한 시대에 성인군자 한 명 더 있었네 이렇게 취급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생, 기쁨, 행복, 만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의 순종의 생애가 어떤지를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고 또 승천하신 그 모든 전생애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진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도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 같지만 그 이면에 첫 번째 순종이 더 가장 큰 순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순종이 대단한 순종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한계 가운데 입고 온 그 순종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간이 바퀴벌레로 전락한 모습과 같다. 수치스럽고 더러운 바퀴벌레처럼 된 거와 똑같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 동일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환대하고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왔지만 홀대하고 박대하고 거절하며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그 공생에 정말 30년 동안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그 공생의 모든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생애를 봅니다.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박대하며 홀대하는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까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길까지 마지막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클라이막스, 순종의 절정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더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었더니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담은 정말 불순종하며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순종의 유혹을 못 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떠나고 엄청난 저주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고 세상의 화려함과 죄악을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불순종하는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누구를 자랑하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전파하며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합니다. 자랑하려면 못 배겨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갖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그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또 운동을 잘하면 그거 내세우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오늘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왔으면 이 옷을 알아주길 원하고 이거 뽐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추 16중과 진단이 나왔어요. 팔에 복합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똑 부러진 게 아니라 몇 개 이렇게 복합골절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어머니 막 우시고 막 난리 치셨죠.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복합골절이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부목으로 그때 전공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병원이 그때 클 때가 아니에요. 구로 고대병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전공의가 그냥 방기부스를 놨어요. 방기부스를 하니까 3달, 4달이 지나도 붙지 않는 거예요. 이쪽을 톡 치면 위에 부분, 부러진 위에 부분 따로 놀고 밑에 부분 따로 노는 거예요. 4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이상해, 뼈가 따로 노네? 우리 병원 다시 가보자 해보니까 뼈와 뼛속에 여러분 진이 붙으면 이렇게 뼈가 딱 붙는데 뼈와 뼛속에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근육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근육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붙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요. 이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한테 얘기해서 종합 자동차 보험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수원에 있는 녹십자병원이라고 있어요. 녹십자병원에 입원하래요. 입원했습니다. 그 원장이 참 대단해요. 수술을 했습니다. 핀을 박았어요. 핀을 박으니까 제가 거기 16주 진단이니까 입원을 한 2-3달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일수가 부족하니까 제가 1년을 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을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데 2학년을 못 다녔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주 진단을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원장이 다 피는 마치고 막 물리치료해가지고 맨날 꺾고 막 하루마다 맨날 죽거든요. 이게 딱 부셨는데 이걸 꺾는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에요. 원장이 올 때 맥박이 170회, 180회 뜁니다. 왜냐면 두려우니까 이거 막 꺾으니까 사람 2-3명 와가지고 꺾으니까. 해서 8주인가 10주 정도에 제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갓 들어온 그 환자한테 여기 병원 너무 잘한다고 막 병원을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친히 말하듯이. 야, 나 팔 하나 부러진 것 같고 이거 고쳐졌다고 너무 그냥 원장님 너무 좋으시고, 원장님 되게 개팍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개팍하지만 하여튼 잘 고치고 막 퇴원시키니까. 그 원장님도 좋으시고 병원도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원 자랑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자랑은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해요? 별로 자랑 안 하잖아요. 우리는 순종의 삶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간 순종의 삶보다도 아담이 걸어가는 죄악의 삶에 늘 도취되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순종 이야기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감동 있게, 또 이 말씀이 정말 스폰지처럼 잘 빨려 들어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문득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예수님 자랑한다는 거 아니야? 날 전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너 사랑하니? 근데 그 말씀 부여잡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무슨 놀랐냐면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는 많이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목회하고 설교하느냐,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기도에 관한 것을 많은 것들을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요성을 알지만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능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본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모습의 실상을 우리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서 정말 지금까지 왔지만 정말로 진정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은 괴리가 되어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 괴리된 생활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는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순종의 삶으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